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소망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연말이 되다 보면 마음이 좀 우울해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 수도 있지만 걸어온 발자취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안 좋은 기억도 되살아날 수 있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진정한 소망이 있는가? 세상 소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이 있는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 있는 게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소망 고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차라리 소망이 없으면 그냥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데 이 소망이라는 것이 그 양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대와 이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현실과 이상의 격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소망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좌절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전쟁과 재난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소망을 찾기가 너무 힘들죠. 또 그것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인간 자체, 인간 존재의 그 실존 자체가 주는 그 불안함, 또 절망, 좌절, 매일 겪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새 능력을 얻는다, 새롭게 우리의 존재를 인식한다,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소망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에 4개 당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두개파입니다. 오해를 하는데 첫 번째, 권력을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권력을 예수님이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요, 교양과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소수 귀족 계급이었죠.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권력을 유지하고 독점하는데 혈안이 돼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색채가 아주 강했습니다. 일면 보수적이고 한편 극히 합리적이고 현세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21세기의 현대인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문화된 모세 율법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라만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활도 천사도 영의 존재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죠. 내세도 부정하고 영혼은 육체와 함께 죽는다고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비난하셨죠.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을 했고요, 사도 바울도 박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를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예수님과 이렇게 대척점에 서 있었던 장면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두개인들도 아주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독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그러면서 사람들을 차별해도 되고 자신들의 권력은 누려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면 독점 권력을 나눠야 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인류 보편적으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차별이 있잖아요. 편견이 있잖아요. 이건 사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뜻에서 보면요, 하나님 나라 사상은요, 엄청나게 파격적인 또 현실에 대한 저항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죠. 이 소망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예언자들이에요.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과 그 시대를 비판하고 저항한 사람들이죠. 그 저항 정신은요, 영적인 면역력과 같은 거잖아요. 면역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암세포, 바이러스, 이게 이제 공격할 때 내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면역이 너무 강해서 엘러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약을 먹기도 하고 주사를 맞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정선에서의 건강한 면역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이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한 경향이 결국은 그게 오해였고, 그 권력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나요? 대단히 합리적이죠. 과학적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권력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고, 또 현세적인 가치에 매몰돼 있고, 사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파일 수도 있고 당파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모습의 일면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오해가 이해로 풀린다면 이거는 새로운 시대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두개파들이 오해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가지고 이게 상속자를 세우는 그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오경에 나오는 계대 결혼인데 형사치수라고도 하죠. 이걸 가지고 예수님하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영생을 얘기하시고 부활을 얘기하시는데 자기들은 이 현세 속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가진 가치와 예수님하고 가치가 안 맞으니까 우리가 이 가치가 부딪히면 우리가 이길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예수님과 맞짱을 뜨는 거죠.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7 형제 중에 마지가 아내와 살다가 이제 자식 없이 죽잖아요. 그럼 7 형제, 둘째, 셋째가 계속 그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살았는데 자식 없이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 여자도 죽었다 이거예요. 그럼 부활을 인정하는 예수님, 당신은 그 여자가 누구 아내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 자기들한테도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니까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난감할 것인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질문을 한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구미에 맞춰서 독점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안에 가두어 놓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성경도 자기들만의 소유라고 착각하는 이 착각에 빠져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보존하려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오해하면서 말씀을 건강하지 못하게 잘못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교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 생각에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권력 가진 사람들. 또 이 세상의 탐욕, 성공,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교회는요, 연약할 때 능력이 생기는 공동체예요. 생명을 담보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능력이 생기는 아주 역설적인 공동체가 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교회가 힘을 얻고요, 교회에 강한 사람이 득세하고요, 배운 사람이 목소리를 내고요, 그 교회는 어찌 보면 종말론적인 공동체로서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어 갈 가능성이 높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영원하지 않은 가치, 돈에 목숨 걸고 권력에 목숨 걸고 성공에 출세에 목숨 거는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너무나 무식한 것,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죽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구원받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공동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부활 공동체가 되기 위한 그 소망은 십자가에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고 권력과 성공과 탐욕을 지향하고 그것 때문에 만족해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국 교회도요, 연약할 때 더 큰 영향을 끼쳤어요.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100년 전에는요, 교회들이 자립했어요. 80% 이상의 교회들이 자립을 했다고요. 왜요? 정말 가난한 상황에서도 정말 몸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생명을 바친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끼쳤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지금은요, 괜찮잖아요. 형편이 괜찮아요. 그때보다 10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낫잖아요. 100년 전에 인간 수명은요, 평균 45세였어요. 지금은 100세, 120세 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을까? 우리가 수명이 길어진다고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을까? 형편이 나아졌다고 우리가 더 많은 힘을 갖고 있다고, 재정을 갖고 있다고, 또는 개인적으로 넌 더 많이 배웠다고 진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일까? 가진 만큼 더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부활 공동체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더 많이 섬길 수 있으리라는 추측은 사실 편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보세요.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완전히 구비된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다? 더 잘 섬기겠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환경과 조건은요, 늘 변화하고 있고요, 늘 부족하고요. 그 가운데 감사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부활 공동체로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날이 오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오늘 내가 맞이하는 첫날, 가장 새로운 젊은 날이지만 사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이게 종말론적인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해야 할 사명을 오늘 감당하고, 오늘 죽어도 좋을 만큼 의미 있는 일을 오늘 감당하면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종말론적인 공동체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사두개파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그럼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은 천사 같아서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죽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화를 드셨는데,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그 사실을 부활과 함께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 역사 속에서 살아 계셔서 그 역사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과 뭘 하신다고요?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의미들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 생명을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부활 공동체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순교하고 선교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자, 그럼 살아있는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에 보면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요. 한마음 한뜻이 뭐겠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에 놓고 말이죠. 연약한 사람들,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그 힘이 무엇인가? 33절에 보면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이랬어요.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았다. 자,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또 그 부활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가? 이런 정말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서 연약한 이웃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환대가 가능한 공동체인가? 우리나라 그 과자 중에 제일 오래된 과자는 뭘까요? 연양갱이에요. 연양갱. 1945년부터 지금 나이로 치면 저보다 훨씬 많아요. 73세쯤 되죠. 예. 근데 보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 38년 됐고요. 한국 교회는 130년이 넘어서 이제 140년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가진 한계를 알면서도 이 전체 역사에 우리가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이 역사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세적이잖아요. 사람은 현실에 뭐 종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부활 공동체라는 이 소망을 갖고 있을 때에 진짜 우리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는 거죠. 사람 누구나 자기 어떤 잘난 맛에 살 수도 있고 자존심 때문에 살 수도 있고 또 누구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때가 된 것이죠. 한국교회 참 어렵다 하지만요. 2000년의 신앙의 선배들 뒤를 잇고 있는 수많은 헌신된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고생하고 기쁨으로 억울한 일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나라 공동체, 부활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영상을 또 듣고 또 자기 자신을 또 반성하고 성찰하려고 하는 자기 성장 욕구, 믿음을 좀 성숙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금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그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인가? 진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나도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 결단과 각오와 다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그 풍성한 열매가 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또 이어지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또 혜택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소개받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는지 이 땅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이 땅의 인간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존하고 있는지 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우리의 삶의 내면 또 가치 또 우리의 핵심인 우리의 삶의 내면을 돌아보고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 속에 새겨주신 그 사랑,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이 생명의 능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일편단심의 마음이 그치지 않기를 원하고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연말이 되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태도도 우리의 가치도 우리의 미래 지향성도 주님 앞에서 정말 소망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부활을 기대하면서 또 이 땅 가운데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욕망과 집착을 포기하고 버리며 살아가는 이 당당함과 자유함과 해방을 만끽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따라 또 열매를 기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